여호와의 칠대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6월절까지 왔습니다. 6월절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서 6월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깊은 그 의미를 깨닫는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족들이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12지파가 다시 말해 12아들들인데 12아들이 불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12지파를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게 되죠. 근데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서로 불화를 일으켜요. 다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 내부의 불화, 인간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12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만일 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으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루벤하고 유다의 여러 가지 역사 활동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한테 팔게 되죠. 그래서 팔려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역곡대기 있죠. 도단. 이 도단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있죠. 밑에. 친위대장 보디발까지 도단에서부터 팔려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낙타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보디발에 갔는데 이 헤브론 거기는 지금 그 야곱과 그 가족 요셉을 제외한 그 11가족이 이제 살고 있었겠죠. 거기에 가뭄이 묻들어서 지금 헤브론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쭉 그 내용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팔려가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다가 총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 있는 베냐민 하나를 빼놓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온 가족이 다 어디로 옮겨지냐면 고센 땅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하여 가라고 그런 땅은 저 헤브론 땅이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지 고센 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센 땅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몰려온 것이 야곱의 자손이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결과적으로 요셉은 먼저 갔고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가 다 해서 이 12명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70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떠나게 되는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430년 동안 사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얼마가 된 거냐 그러면 70명이 60만 명이 됩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근데 60만 명은 원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갈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고센 땅에서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6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 60만 명을 다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출애굽 과정이고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이 내용이 머리에 확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12명의 지파에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70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70명의 자손이 430년 동안에 60만 명이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전부가 이 60만 명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역사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그 모든 활동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속의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희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뭉쳐져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그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거룩함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다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6월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애굽 속의 고센 땅, 마치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 넌 크리스천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이것이 바로 애굽 속의 고센 땅이고 그 당시 인류 중에서 60만, 여기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그냥 있을 것이 아니야. 이 노예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이 사탄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60만 명이 돼가지고 60만 명이 가나안 땅, 가장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은 그 지역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복음화를 시키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60만 노예는 사탄의 세계에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질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입니다. 왜 그냥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바로 왕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룰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심판해서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데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맨 처음에 물을 피로 만듭니다. 피재앙인데 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제일 우리에게 급한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생수.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물이에요. 그냥 처음에 물부터 중지를 시킵니다. 피가 돼서 못 마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것이 밥솥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서 사실 우리를 갖다가 모든 의식주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피재앙, 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티끌 재앙도 육체입니다. 온 몸에 이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 마귀 같은 것이 내 몸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그러나 영과 혼에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혼에는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세요. 파리 때도 육체와 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파리 때 같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이루와 그 현지 그 마사이족들 앞에서. 근데 거기는 산에서 그냥 교회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산에 이렇게 그냥 의자도 이제 우동집 의자 같은 거 몇 개 갖다 놨는데 그들이 땅바닥엔 잘 앉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왜냐면 이 천으로 수건 큰 수건 같은 걸 세 개로 해서 이렇게 두르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는 것은 잘 알아요. 몸을 잘 가리고. 그런데 그냥 의자에 앉으면은 몸이 막 흘러내려서 그냥 온몸이 보이기도 하고 막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나무 밑에서 하는데 그 천위에 그냥 파리떼가 왜 파리떼가냐면 그것이 입고 자고 먹고 그냥 아무튼 항상 그걸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흘리고 뭐하고 해서 그냥 그 소똥은 그냥 깔려 있고 그러니까 파리가 붙어 있는데 그 파리가 달려드는 거 그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파리가 한꺼번에 확 수백 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설교하는데 하나가 뭐가 혹 들어가는데 근데 뭘 나오질 않아요. 벌써 돌아갔어. 그래서 이 파리떼라는 게 나는 여기 파리떼라 그러는 것이 뭐라는 것이 근데 그거보다 더 올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죽죠. 가축이 재산입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또 악성 종기, 몸의 종기, 욥의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박이 내리면 가축, 농산물, 식량 다 없어집니다. 식량, 무엇을 먹을까? 또 농산물, 식량,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 그냥 파란 싹바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 또는 기근 그리고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전부 육체에 대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입니다.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완전한 그 당시엔 전기도 없고 촛불도 없어요. 정말. 거기에 흑암이 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혼돈과 공허.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흑암. 이것은 혼의 상태입니다. 내 정신이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면 바른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이 고센 땅에 왔는데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과 21절에는 뭐가 나오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마시면 그 땅 여기 같은 이 애굽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런 어둠 속에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장자 죽이는 심판입니다. 이 장자 죽이는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자 죽이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장자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엔 레위 민족을 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월절에 대한 것이 그럼 유월절이 뭐냐? 여호와의 유월절의 이제 의미를 한번. 근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영적 의미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뒤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칠대절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이죠. 저녁은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근데 그럼 우리 개념 속에 지난번에 우리가 날짜 계산하는 방법 생각했죠? 언제까지가 유월절입니까? 해가 질 때까지 12시가 아니에요. 해가 지면은 그 해가 진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무교절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교절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무교절이 어떤 날인가? 왜 6월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무교절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아까 레위기고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출애굽기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다 읽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라 그랬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6월절 하는 그 달부터 모든 것은 새날, 다시 말하면 뉴이어가 되는 겁니다. 뉴이어. 새날이다. 왜 새날이 되느냐?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어린 양은 언제 잡습니까? 열흘이죠. 그리고 열 나흘 날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때도 무교병을 그때 맹깁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어디다 넣냐 그러면 이 무교병을 땅 속에 묻어뒀습니다. 그 땅에 넣었다가 6월절 날 꺼내서 먹습니다. 양도 열흘에. 무교병도 그때부터 3일 동안. 왜 무교병을 땅 속에 묻어넣느냐?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일러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의미도 모르고 이것을 지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7대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킬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먹을 때 또 어떻게 해 먹느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을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 끝입니다. 이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것이 유월.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다. 월담.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도록 한다. 너를 멸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것이 패스오버입니다. 자, 그러면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2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잡습니다. 그 기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했는데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피는 밖에서는 문 밖에 발랐으니까 밖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심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탄도 봅니다. 피는 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볼 수 없죠.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문설주에 나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에 발린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못 보지만 나는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 보면 안 돼. 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사람 죽이고 그 피를 눈으로 보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피까지도 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문 밖,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는 볼 필요가 없어요. 피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자, 피는 밖에서만 볼 수 있고 방 안에서는 볼 수 없다. 방 안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나의 마음의 문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음으로만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삭스를 모두 지불했으므로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0.0001만 있어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제가 좋은 걸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죄, 제가 영어는 한국말로 다 썼습니다. 이 쉼, 수치심, 고통, 또 괴로움,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
이건 이제 거절당하는 것과 그 론레스, 뭐냐면 외로움이죠. 그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영적 죽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다 페이드했습니다. 누가? Jesus paid it all. 그래서 어마운트가 제로입니다. 아주 0.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또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도 넘어가시고 또 사탄도 우리를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인방입니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는 문설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지방에는 바르란 말이 없습니다. 왜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습니까? 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지방은 사람이 넘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넘어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봐서는 안 돼. 너희들이 그 피를 보고 섬쩍하고 놀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엔 바르지 마. 저 꼭대기 탑, 여기죠? The tops. 인방과 좌우 문설주, 사이드. 거기만 발라. 근데 밖에만 발라.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은 지금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안에 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가고 모든 게 다 넘어갔으니까, 패스 오버 했으니까 그 안에서는 뭘 느낍니까? 평강, 피스, 평안. 참된 평안은 이 방 안에, 그래서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전부 주 안에서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피 안에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무교병과 쓴나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깨끗한 떡, 죄가 묻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룩, 죄악을 제거한 성화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병같이 됐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선악과가 뭡니까? 이 누룩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혈기, 이게 하나님께 반납하는 삶이, 이게 누룩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 이 삶이 바로 무교병을 먹고 내가 깨끗해지는 그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여기 쓴 나물이 나오죠. 그럼 이 쓴 나물은 뭐냐? 쓴 나물은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에 나의 삶, 이것이 바로 쓴 나물입니다. 애굽에서의 혹독했던 430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과거의 쓴 나물과 같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 그 죄악된 삶, 그것 과거의 죄악된 삶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쓴 나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죠. 무교병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동시에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밖에 바른 방 안에서, 그리고 뭘 먹습니까? 쓴 나물도 같이 먹어라.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이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도 교만해졌었죠.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 우시야, 그 제일 오래 저희 살고 했는데 그 55년을 왕 노릇했는데 나중에 문둥병자가 됐죠. 나병 환자가 됐죠. 히스기야도 나중에 그 역대하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 교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기의 쓴 나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에 잘 되고 현재에 내가 참 부흥하고 뭐 잘 되고 할 때 교만해요. 교만할 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랑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음문서 저인방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푸르는 그 방 안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 준 것이 있으면 6월절 어린 양 고기도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쓴 나물을 먹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느슨하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부터의 탈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그렇죠. 지금 애굽을 해야 될 테니까 사탄으로부터 출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거 먹고 그냥 이러고 흐느적거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 먹을 때에는 사탄으로부터의 탈출 준비 완료. 그리고 영적 준비, 영적 전투 준비 완료. 이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느슨하게 흩어진 느려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사탄과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복을 입죠. 그때 바로 여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교병,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밖에 바른 건. 그리고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쓴 나물은 내가 믿기 이전에 삶을 기억하는 거죠. 영적 전투 준비 완료.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육신이 레디. 항상 우리는 늘 깨어서 레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늘어진 삶을 살면 안 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어린 양과 무교명이 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무교병 또 어린 양이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이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우리의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 다리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내장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나의 또는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은 지정의. 이 지정의를 다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의가 없어지면은 내 인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건 내 지정의가 없어지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에 구워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는 남은 것, 아직까지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정의 그 찌꺼기가 있느냐? 그것은 다 불살라 태워버리라고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견해 그거를 찌꺼기가 있느냐 남은 것이 있느냐 불살라 버리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하라. 아멘, 아멘. 여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아멘의 의미. 이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게 되죠? 그러면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그건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상 내가 살아야 될 거니, 내가 살아야지, 내 영이 살아야 될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으로 받고 지체하지만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소화, 이것은 이제 불태워버리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데. 네, 이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6월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속죄와 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 앞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공의는 죄 져서 넌 죽어야 돼.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동시에 뭡니까? 사랑이시죠.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려니까 공의는 죽여야 되는데 사랑은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인케네이션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아들로 오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근데 14절에 보세요.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 나는 사실 이 뭘 보면서 한 2번 울었어요. 그 말씀을 작성하면서. 왜 그러면 보통 때는 안 느끼지만 이걸 쓰다가 보니까는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십니다. 사탄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치워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매려서 죽게 됐죠. 그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뱀을 만들어 달라. 죽은 뱀을 달라. 그 죽은 뱀이 놋뱀입니다. 상징하는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았더니 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죽은 놋뱀을 쳐다보니까 죽어가던 그 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의 계속입니다. 그러면 그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죽은 뱀을 걸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사탄이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는 누가 이제 죄인이 됐습니까? 사탄이 죄인이 됐잖아요. 아멘? 그 사탄이 죄의 싹만 죽음인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십자가에서는 사탄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탄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지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뱀, 예수님을 죽임으로 죄값으로 죽은 뱀을 장대에다 걸라. 그러니까는 사암뱀한테 물린 사람이 죽은 뱀을 쳐다보니까는 사암뱀의 그 살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뱀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설적인. 그래서 그런다 우리 인간은 그 몸을 사탄을 이겼어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의 평안, 자유함은 우리에겐 자꾸 guilty feeling이 있습니다. 한번 죄 지었으면 그 죄값 때문에 자꾸 평안이 안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이 없을 때 다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죄가 없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guilty feeling을 가져라 맞아라. 오히려 guilty feeling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필링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느낌이 오므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준다. 인간의 양심에 참 평안함, 자유함을 준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